우리의 삶은 결코 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몸을 이어받았으니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지장경은 조상과 우리 삶의 연결을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숨 쉬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조상들의 인연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가, 당신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가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습니다. 마치 내 삶은 나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몸이 부모의 몸과 다르지 않다. 부모의 몸은 다시 그 부모의 몸과 다르지 않다. 이 한 구절 속에는 수없이 이어진 조상들의 생명과 공덕이 깃들어 있습니다. 조상의 공덕이란 단순히 선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상이 살아온 삶 자체가 후손인 우리에게 이어진 업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쌓은 공덕은 후손에게 밝은 복으로 이어지며 그들이 지은 업은 후손에게 업보의 그림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손이 조상을 위해 선업을 닦으면 그 공덕이 조상에게 미치고 그 업이 다시 후손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오늘 하는 한 번의 선행, 한 번의 염불, 한 번의 공양이 단지 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덕은 조상에게 흘러가고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연기의 순환이며 지장경이 말하는 조상 공덕의 법칙입니다. 조상은 단순히 과거에 살다 간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장경은 조상을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과 이어진 인연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공덕, 한 번의 합장, 한 번의 자비로운 마음이 조상의 어두운 업장을 밝히고 동시에 내 삶을 맑게 비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손이 조상을 위하여 한 번 선업을 닦으면 그 공덕은 조상에게도 미치고 다시 후손에게 돌아온다. 지장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공덕의 회향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위해 행하는 선행, 예를 들어 불공, 염불, 보시, 선한 마음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조상과 후손이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면 그 위에 자라는 나무와 잎이 무성해지듯 조상에게 닿은 공덕은 결국 그 인연을 통해 다시 후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이 편안해지면 후손의 길도 밝아진다. 조상의 업장이 가벼워지면 그 업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삶도 함께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은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물론 당신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장경은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일깨웁니다. 당신이 오늘 선업을 닦는 것은 당신의 길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조상과 함께 이어진 업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선행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조상을 위해 공양을 올린다면 그 선한 기운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맑음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흐름을 통해 조상에게 전해지고 다시 당신의 삶 속에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순환이며 지장경이 전하는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지장보살은 조상을 위해 한 공덕이 단지 한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7세 조상까지 널리 전해진다고 말합니다. 한 번에 정성된 불공은 7세 부모에게 빛이 되고 그 빛은 다시 후손의 길을 밝힌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결코 작지 않음을 일깨워 줍니다. 당신이 오늘 마음을 내어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단지 과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곧 당신의 삶,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자손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조상을 위한 기도와 공덕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지은 선행은 이미 당신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위로하는 길이며 미래 세대에게 밝은 길을 건네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산자가 닦은 공덕은 물이 흘러 바다로 모이듯 조상의 업장을 씻어낸다. 조상의 업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장경에서는 후손이 조상의 업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인연의 끈이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피와 뼈로 태어났고 그 삶의 업의 흐름 속에 서 있습니다. 조상의 기쁨과 슬픔, 복과 업은 미묘한 인연으로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 후손이 선업을 쌓으면 그 공덕이 조상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빛이 어두운 곳까지 스며든다. 조상이 업의 어두운 길에 머물고 있다면 후손의 정성된 기도와 선행이 그 길을 환히 비춰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성입니다. 형식적인 공양, 억지로 하는 불공은 깊은 업을 녹이지 못합니다. 지장경은 말합니다. 한 번의 정성은 1000번의 형식보다 깊다. 조상을 위한 진정한 공덕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와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후손이 조상의 업장을 푼다는 것은 단지 그들을 위로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업장을 풀어가는 순간 그 업의 흐름 속에 서 있는 우리의 삶도 함께 정화됩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반복되는 불운이나 원인 모를 갈등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공덕의 흐름이 업의 무거운 흐름을 서서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부모에게 향하면 하늘과 땅이 감응한다. 이 말은 부모와 조상을 향한 마음이 결국 우주법계의 인연까지 바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상의 업을 풀어준다는 것은 특별한 의식을 거창하게 치르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 매일의 염불, 정성된 공양, 그리고 선행이 곧 조상을 위한 공덕이 됩니다. 이 공덕은 조상에게 전해져 그들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다시 그 빛이 후손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조상을 위한 기도는 과거를 위하는 동시에 현재의 나를 정화하는 길이며 미래의 자손에게 복을 남기는 길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은 작은 기도 하나가 어쩌면 조상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되고 당신에게는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위해 닦은 공덕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니 이는 물을 부으면 그 물결이 자신에게도 스미는 것과 같다. 조상을 위해 지은 공덕이 왜 후손에게 다시 돌아오는가? 지장경은 이를 인과의 순환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선업을 닦으면 그것은 단순히 한쪽으로 흘러가는 공덕이 아니라 상호 의존하는 공덕입니다.
조상과 후손은 끊어진 적 없는 하나의 업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기뻐하고 편안해질 때 그 기운은 후손의 삶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마치 깊은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가 달콤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손이 부모와 조상을 위해 선업을 닦으면 그 복이 다시 그에게 돌아간다. 이 말은 공덕의 방향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내 안의 어두운 업장을 씻어내고 복덕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조상을 위해 매일 한 장의 경전을 독송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조상을 위한 마음이었지만 몇 달 후 그는 스스로 마음이 밝아지고 삶의 일이 하나둘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 기도의 진심이 곧 자기 업장을 녹이고 그 복이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자비는 100번의 기도를 이긴다. 공덕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비입니다. 조상을 위해 공덕을 닦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조상에게 원망을 품고 있다면 그 공덕은 온전히 흐르지 못합니다. 조상을 향한 마음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공덕은 막힘없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조상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후손에게도 같은 빛으로 되돌아옵니다. 조상을 향한 기도가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장경은 말합니다. 조상은 과거의 나요, 후손은 미래의 나이다. 조상에게 선업을 닦는 것은 과거의 나를 정화하는 일이며 그것은 곧 미래의 나를 밝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선행이 단지 조상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이며 미래 세대에게 남기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인연은 현재를 만들고 현재 지은 인연은 미래를 만든다. 조상을 위한 공덕은 단순히 과거의 업을 씻어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장경은 이 공덕이 미래의 복덕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공덕은 하나의 씨앗처럼 심겨져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조상을 위해 지은 공덕이 후손에게 돌아오는 이유는 인연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조상과 후손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업과 복덕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 생명줄을 따라 공덕이 흐르고 그 흐름이 다시 후손의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상을 위해 선업을 닦는 이는 스스로의 길을 밝히는 자와 같다. 우리가 조상을 위해 절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이 이미 나의 업장을 녹이고 새로운 복덕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부터 매년 조상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특별히 큰 복을 바라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의 삶에는 뜻밖의 기회와 인연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는 그가 쌓은 조상 공덕이 복덕의 씨앗이 되어 때가 무르익자 자연스레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화초를 가꾸듯 공덕도 꾸준히 가꿔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지만 매일 한 방울의 물을 주면 언젠가 그 씨앗은 꽃을 피웁니다. 조상 공덕도 이와 같습니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선행이 모여 큰 복덕의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지은 선업은 백생에 이르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이 오늘 조상을 위해 기도하며 닦은 작은 공덕이 수십 년,
수백 년 뒤에도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재물은 사라지지만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상을 향한 기도가 결국 후손의 삶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고 그 복덕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흐릅니다. 지장경은 말합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이는 뿌리를 지키는 자요. 그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와 잎이 무성해진다. 오늘 당신이 기도하는 그 마음이 곧 당신 가문이 뿌리를 지키는 일이자 후손에게 복덕을 전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상을 향한 당신의 진심 어린 기도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조상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덕은 마음에서 일어나며 그 마음이 바르면 해탈의 길도 열리느니라. 조상을 위한 공덕은 단순히 복덕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장경은 이를 해탈의 길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선업을 닦는 그 마음은 자비심과 연결의식을 일깨우며 이는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수행이 됩니다. 왜 조상 공덕이 해탈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조상은 우리의 과거이고 그 과거를 공경하고 기리는 마음은 자기의 뿌리를 이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알면 모든 생명의 뿌리를 알게 된다. 조상을 위해 지은 공덕은 나만의 가문을 넘어서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의 진리를 체험하게 합니다. 지장경에서는 공덕을 쌓는 이가 단순히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무아와 자비를 배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조상에게 기도를 올리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는 과연 별개인가?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연기법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바로 해탈의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은 조상 공덕의 기도를 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을 위해 절하는 마음은 나를 위한 절이기도 하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집착이 줄고 감사와 연민이 커지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맑아진다고 가르칩니다. 조상 공덕은 또한 마음의 업장을 씻는 수행입니다. 지장보살은 말합니다. 조상을 위하는 공덕은 수미산과 같고 그 공덕을 쌓는 자의 마음은 잔잔한 바다와 같다. 조상 공덕은 한없이 무거운 업도 녹여내며 그 마음에 고요함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조상 기도를 해도 당장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공덕을 쌓는 마음은 욕망이 아니라 감사와 보은에서 시작되고 이 감사의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연의 끝에는 해탈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조상을 위하는 선행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밝히고 타인을 향한 연민을 키우며 결국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마음으로 10사람을 건지고 100사람의 업장이 함께 사라진다. 당신이 오늘 지은 작은 공덕이 조상에게 닿고 그 공덕이 다시 수많은 인연에게 흘러가며 마침내 해탈의 문으로 이어집니다. 조상 공덕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걸어가며 우리는 조상을 향한 기도를 통해 내 안의 부처 성품을 만나게 됩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조상과 나 그리고 모든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은 작은 기도 한 번이 조상에게는 복덕이 되고 당신에게는 깨달음의 길이 되며 미래 세대에게는 해탈의 문이 됩니다. 그 공덕의 씨앗이 시절 인연이 무르익을 때 반드시 열매 맺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